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절반 정도 했어요. 우리가 매주 한 장씩 해서 우리가 잘 지나갔고,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역시 공부합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것의 기본이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모르는 백성이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거 잘 못 모이는 거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진짜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종말 때 성경도 읽기 힘들 거고 찬송가도 보기 힘들 거고 그때는 성경을 내가 혼자 볼 때도 성경을 해석하는 거, 성경의 내용들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성경을 모르면 또 알려주는 것이 또 잘못된 사람이면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쫓아가니까 잘 보고 또 배워서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기본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또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주제가 지금 장로의 전통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의 전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서기관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단지 마태복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이 나타나는 가장 중심된 사건이 바로 이 장로의 전통이에요. 장로의 전통이 뭐냐? 전통,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풍습이라고 말하죠. 이어져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풍습이, 습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유대인들에게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습이 중요합니다. 율법, 풍습,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율법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풍습은 이어져 내려오는 연결되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디에 가서도 얘는 바꾸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풍습을 지키려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한 넌센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생각하겠죠?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내용이 뭐냐면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냐? 손 씻는 것. 손 씻는 것을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손을 왜 씻죠? 밥 먹을 때 손을 왜 씻어요? 예? 우리가 밥 먹을 때 손 씻는 이유는 청결 때문입니다. 청결. 위생. 그렇죠? 청결과 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을 씻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씻는 것은 청결이나 위생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릅니다. 정결이에요. 예? 청결, 정결. 차이가 뭐죠? 청결과 정결. 깨끗하다 이거 정결은 어떤 예의라
그런 비슷한 것 같지는 다른데요. 달라요. 요 청결은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신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얘는 나를 위한 겁니다. 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결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정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예배 전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 정결 예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정결 예법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뭘 씻어요?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결을 위해서 씻는다 그래요. 내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씻는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왜 손발을 씻느냐? 나의 청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밟지 말아야 될 것을 밟지 않았는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았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유지가 되면, 정결함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예배가 안 됩니다. 정결이 안 되면 성전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정결함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의 개인적 최대 목적은 뭐냐면 정결이에요. 삶의 최대 목적이 정결입니다. 내 삶의 최대 목적이 정결함이에요. 뭘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한 게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는 것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거예요. 청결은 나를 위해서 한 거지만 정결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재판, 중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기관이 산헤드린이에요. 사람을 재판해서 형벌도 주고요. 초기에는 사람을 사형도 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도가 없어졌고요. 이 산헤드린의 회원은 전부 71명입니다. 플러스 1명.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모든 의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을 차지해요. 70명 해서 71명 대제사장 포함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요. 풍습, 전통의 사슬인데 이 손 씻는 거, 이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레위기 11장 보시면 이 정결법에 대한 것이 다 나와요. 레위기 11장 정결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정결한지,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손발 어떻게 씻는지, 어떤 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결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청결이 아닙니다. 청결은 나를 위한 거고 정결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결국 이 정결은 성전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손 씻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가 이른 누구든지 아버지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함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졌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이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어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뒤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좀 어렵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공경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죠? 공경이라는 말이? 효를 말하기도 하죠.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정확한 말은, 공경이란 말은 부모의 명예를 말하기도 합니다. 명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명예를 높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부모를 공경해라, 잘 공경해라, 잘 섬겨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부모의 명예를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명예를 높이라는 말이 뭐죠? 그분의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분을 대우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데 부모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때리잖아요. 부모를 때려서 피를 내게 했다. 또는 부모에게 위해를 강했다. 해를 끼쳤다 하면요, 이 결과가 뭐냐면 교살입니다. 교살이 뭐냐면 당시에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짐승을 어떻게 죽이죠? 대부분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 짐승을 죽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을 죽일 때 목을 자르면 안 돼요. 피를 내면 안 되고, 교살이 뭐냐면 목을 눌러서 죽이는 거예요. 목을 비틀거나 목을 눌러서 죽이는 거를 교살이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때려서 피를 내거나 부모에게 위력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는 짐승과 같이 교살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그런데 이거와 또 반대로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은데 부모를 저주해요. 말로 저주하고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짐승처럼 부모를 때렸기 때문에 얘는 짐승이다. 얘는 짐승, 부모를 때리는 것들은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교사를 시키는 거고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이 부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이렇게 죽여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흔히 한 얘기로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사형을 시키잖아요.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도무지라는 말, 도무지 뭘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어원이 도모지예요. 도모지. 이게 도모지 사용 방법인데, 도모지를 어떻게 사용을 시키냐면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눕혀놓고 그 위에 도모지라는 이렇게 네모난 우리나라 종이 있죠.
창호지를 얼굴에 덮어요. 그러니까 물에 적신 창호지를 얼굴에 덮습니다. 한 겹 덮고 또 물에 적셔서 한 겹 덮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데 2겹, 3겹, 4겹 덮으면 얼굴에 착 달라붙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게 도모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교살 또는 돌 맞아 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모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5절에 부모에게 줘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드림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는 말이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됐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근데 부모님이 못 입었어. 그의 옷이 없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죽 옷이 없어요. 가죽 옷이 있어야 겨울에 춥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이 있으면 이 양을 잡아서 이 양으로 옷을 만들어서 또는 그 양털로 옷을 만들어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양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이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내가 외쳐버리면 그 양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굶어요. 굶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을 했어.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돈은 하나님께 고르반이 됐다라고 외쳐버리면 결정을 해버리면 부모한테 그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못 주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그러면 여기에 충돌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예요? 부모에게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라고 생각하겠죠. 보통은. 그러면 율법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게 뭐가 돼요?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충돌되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부모가 충돌했을 때 둘 다 섬겨야 되는데 둘이 충돌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자유하다는 거죠. 이게 맞냐고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는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성실하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계명 자체가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 돈을 굶었어.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예를 들어 서원했어. 뭐 건축 헌금을 하는데 뭐 자기가 뭐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의 헌금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 돈이 있어야 부모님이 뭐 생계가 유지가 된다든지 또는 뭐 집을 날릴 상황인데 집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 돈이 있어야 부모님의 집을 보온하고 그의 겨울을 알 수 있는데 연탄이 하나도 없다. 석유가 하나도 없다. 추워서 지금 돌아가기 직전이다. 지금 병원 들어갔는데 병원비가 없다. 근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내기로 약속을 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돼 있는 것은 그건 내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너희들이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7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 듣고 깨달으라 말하는 거죠. 정결해라. 정결하는데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뭘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원래는 지금 주제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이 정결법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 전통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아무것도 던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충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부모가 당장 굶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이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하겠냐고. 예?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그거를 외식이라고 그래. 넌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떨 때 역설이에요. 우리에게 참 많이 다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건 제사라는 뜻인데 양이나 재물이나 돈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 당장 부모가 필요해도 고르반이 되면 다른 데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양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율배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11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결법. 이 정결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정결하려 애쓰지만 그거 한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끗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겠느냐? 손 씻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손만 씻고 정결하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손 씻고 먹으면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들어가도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뭐 많은 게 나오죠. 음식물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말이 나오죠.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에요. 물론 더러운 것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네, 이 말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정확하게 하면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이 마음이 모든 것에 연관된다고 생각했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이 마음이 사람의 감정, 행동,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모든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우리 행동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이 안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움직인다? 없어요. 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래. 그 사람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행동이 그래. 그 사람의 본심은 그렇지 않아. 기만입니다. 거짓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이 행동은 그래도 말은 그래도 원래 본심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스로도 속지 마세요. 마음이, 생각이 말을 만들고 그 마음이 행동을 만들어요. 그 속에 있는 게, 속에 있는 영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영인가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들어보면 돼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아요.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말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어느 정도 행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드러나요. 우리 예담이가 우리 큰아이가 좋아하는 BTS. BTS 중에서 그 주제가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가면을 쓴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고 말을 하고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해요. 그러나 그 가면도요, 어느 한정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결국은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잘해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바로 해도 우리 영이 달라져요. 진짜 생각만 달라져도, 생각만 달리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뭘 우리가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잘하고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만 잘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해? 13절에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거는 가라지를 얘기해요. 가라지 그냥 둬라. 나중에 하나님이 뽑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가라지 비유 나와 있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문제는 서로가 자기가 맹인인지 모르잖아. 저도 맹인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맹인일 수 있지만 이 맹인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잖아. 그러나 본인이 깨달으면 내가 잘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잘 못 보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대부분이 다 어두워요. 대부분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면 돼요. 모르면 맹인이에요.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나오는 게 다 더럽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예? 사람 몸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정결하고 깨끗한 게 단 하나라도 있냐고요.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다 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추한 거면 이 몸 안에 있는 건 좋아요? 추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다 추한 거예요. 본질이 다 추해요. 예? 우리가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의롭다 하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본질이 다 쓰레기고 우린 본질이 다 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을 먹어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자, 이제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거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에요. 이방 지역이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인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자인 동네예요. 이세벨도 이쪽 출신이죠. 여긴데 여기에 페니키아 지방이지만 페니키아 사람이 아닌 가나안 여자래요. 가나안. 이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원래 족속이 있죠. 그 가나안 족속을 말해요. 그 가나안 족속인데 여기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라고 하면서 22절에는 가나안 여자가 하면서 나오죠. 근데 여기에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보라라는 게 보라. 22절이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보라라고 시작해요. 보라. 보라가 뭐예요? 봐라. 예, 맞아요. 봐라. 집중해봐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니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봐라.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뭔가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 했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뭐냐면 대답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요 라고 하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나는 안 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자가 와서 이렇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이방과 유대인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우리나라도 너 개다라고 하면 욕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말하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표현했고 자기 자신을 개로 표현했어요. 노예도 아니라 개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28절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여기에 또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여자여라고 되어 있죠? 여자여. 여기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놀랬어요. 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너 참 대단하다라는 거죠. 감탄사가 있는데 그 감탄사가 빠졌어요. 번역이 안 된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낳은 딸이 나으니라. 이게요, 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라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보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잖아요. 강조. 왜 강조했냐면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오 하고 놀란 감탄사가 나온 게 이 여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요 가나안 여자하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굴까요? 당신 믿음이 진짜 크다 라고 한 이방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 없나? 뭐 마친 사람한테는 상품 줘야겠는데. 나 잔돈 좀 주세요. 예? 혹시 몰라요? 백부장. 백부장 믿음이에요. 백부장 믿음도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내가 너의 그 종을 낫게 하리라. 가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도 똑같았어요. 네 믿음이 대단하다. 놀랬어요. 와 하고 예수님께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만큼이나 이방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애를 썼었어요. 다음 29절 볼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산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29절 갈릴리 호숫가 이르시되 30절 보세요. 산에 올라 거기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에 앉았다. 갈릴리 주변에는 산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구릉지예요. 벌판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 위로 올라가면 산이지만 갈릴리 주변은 구릉지입니다. 산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산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산이라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와 여럿이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예수님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32절 보시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쭉 하면서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여기는 7병이어입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5병이어.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이게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인데 이게 따로 그냥 적은 것 같다. 헷갈려서 마태가 따로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따로 사건입니다. 사건이 다 달라요. 날짜, 사건, 방법, 과정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건이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 이제 중요한 걸 할게요. 중요한 거면 요것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특히 마태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수신자가 누구죠? 누구에게 썼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썼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제 보세요. 그 출애굽을 보면 만나와 모세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뭘 받았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하셨죠? 예? 모세가 뭐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40일간 있었죠. 그렇죠? 뭐 율법을 받을 때. 그 다음 볼게요. 5장 볼게요. 5장.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5장 한번 열어보세요. 5장 열어보시면 첫 문장에 산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거기서 뭘 얘기했습니까? 5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5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이죠. 5장이 산상수훈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얘기했죠? 시내산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금식하고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죠? 그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모세하고 또 연결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뭘로 먹였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마태의 의도예요. 오늘 똑같아요. 이 15장, 그 마태복음 15장 있죠? 오늘. 이건 했죠. 오늘, 이 14장. 내가 잘못 적었네.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뭐가 나왔죠? 아까 산이 나왔죠. 산. 28절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굳이 그냥 벌판도 있는데 굳이 산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요. 의도적으로 산을 표현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뭘 했죠? 자, 32절 보세요.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나 그들이 나와 함께 앉은 지 이미 사흘이다. 길에서 그들이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 산에 갔는데 사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여기서 뭘 먹였어요? 칠병이요. 모세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건대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에 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예. 시내산에 광림하여 시내산에 있고 뭐예요? 몇째 날? 셋째 날에. 예, 셋째 날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런 산이라는 단어, 만나라는 거, 광야라는 거, 오병이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을 시켜요. 비슷한 거를 일부러 그 단어를 갖고 옵니다. 일부러 광야라는 단어를 써요. 일부러 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 아닙니다. 거기는 갈릴리 주변 광야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광야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산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다 갖춰서 모세다. 결국 예수님과 모세는 같은 거다. 모세가 지금의 메시아가 모세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듯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죠. 모세를 보듯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구원자이듯이 이 백성들, 법이 없고 배고픈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5장이에요. 1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예요. 결국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4장, 15장이 전부 다 누구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걸로, 같은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는 게 바로 마태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14장, 15장 들어갈 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어떻게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방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백부장을 칭찬하듯이 가나안 여자도 칭찬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특히 마태의 의도는 모세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고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의 의도와 성경의 의도를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또 성경의 의도가 또 어떤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잘 공부하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